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1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도덕과 종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새로 부여받은 생명에 힘입어서 그분과 1:1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해 나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신령한 힘을 발휘하려면은 그분의 내 인생에 대한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관하고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신자가 행할 도덕적인 종교적인 계명 그런 의무사항보다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와 어떻게 그 원리들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됩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야곱에게 배울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따르지 말아야 될 사항들만 잔뜩 발견됩니다. 예컨대 부모를 속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서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일부 다처제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되며 부부관계를 참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가족끼리 시기와 갈등이 없도록 편애나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런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성경을 읽고서 독후감을 한번 써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른들은 이걸 구태여 목사의 설교로 안 들어도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되풀이해서 꼭 가르쳐줘야만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아도 한 번 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신자들이 성경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계명부터 자꾸 찾으려 드니까 레아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레아를 도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마찬가지로 거짓 사기꾼이자 술에 만취한 남자를 좀 죄송하지만 유혹한 꽃뱀입니다. 그런 여자가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었으니까 성경은 완전히 사기꾼 부부를 우리 믿음의 선조로 세운 꼴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경전이었다면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만약에 그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와도 후대의 사람들이 아예 삭제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레아 이야기를 삭제하기는커녕 내 아내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또는 길게 기록됐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합니까? 레아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는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고, 하나 건너서 넷째를 보면 35절에 유다를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레이를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라고 34절에 나왔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편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 앞에 여호와의 은혜로 인해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내 아들을 또 낳았다 또 낳았다 또 낳았다라고 지금 연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장 18절에 봐도 다섯째 이사가를 낳았을 때 또 내가 내 시내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했고, 또 여섯째 스브론을 낳고는 30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하면서 6 아들 모두에 대해서 여호와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진술들을 접하는 신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체로 그렇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범사에 감사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아주 온당한 반응이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엄밀히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이 독후감 적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6 아들을 낳는 동안에 레아 본인이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아들을 가진 후에 여호와께 간구 내지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그 6분의 간구와 감사의 내용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그 의미가 점차 성숙되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누구나 깊이 묵상하지 않고도 단순히 읽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말하자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진리만 말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아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제목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며 그에 맞춰서 그녀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와 권능도 각기 다르며 더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여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짐으로써 그녀가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그 신앙도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형식은 레아의 여호와에 대한 6번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사실상 여호와 그분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따라서 본문도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셨기에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떠나왔던 그 하란 지역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이 집안의 우상을 라헬이 훔쳐갔다고 추궁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집안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장녀 레아도 강제적으로 집안의 종교를 따랐거나 최소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 집안의 딸 레아와 야곱의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까? 물론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이왕이면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8장 2절에 예삼촌의 딸을 아내로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야곱들은 그렇게까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시킬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말이죠. 야곱도 77세가 되도록 이방 여인에게 눈도 주지 않았던, 그렇게 지켜왔던 믿음을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상숭배에 젖어 있던 레아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자면 간단합니다. 고대에는 결혼을 하면 아내는 종교의 계정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레아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남편 야곱에게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렇다고 의무적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고백들이 의미하는 바가 점점 더 깊어졌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한 달이 지나자 창세기 29장 15절에 라반이 먼저 네가 비록 내 조카라도 그냥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품삯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라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야곱이 자발적으로 그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도왔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아시는 대로 라헬을 매우 사랑하니까 지착금조로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하겠으니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야곱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불평 하나 없이 성실하게 일했으며 라헬의 순결도 지켜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레아를 비롯한 그 집안의 여종들에게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순전한 모습을 레아는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해사로 어기고 게으름 부리면서 노임만 받기를 들고 무엇보다도 아무 여자나 문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기 지방의 남자들과는 야곱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알다시피 룻기에 보면은 모압의 이방여인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1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레아도 야곱의 순수한 그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야곱처럼 나오미도 기근을 피해서 말하자면 생명을 건지려고 이방 땅 모압에 왔는데 남편과 함께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호와가 나를 쳐서 나의 인생을 너무 쓰라리게 만들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두 자부에게 자기를 부양하라고 강제로 말할 수 있는데도 그 가부가 된 두 며느리들 보고 고향 땅에 남아서 새롭게 재혼하라고 권했습니다. 룻은 자기들 지방의 그런 종교와 풍습과는 전혀 다른 거룩함을 나오미의 여호와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레아도 지금 야곱을 지키면서 깨달은 것이 의미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레아의 시어머니가 된 리브가도 이삭에게 하란에서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후에 틀림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남편으로부터 전수받았고 우상숭배하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하고 거룩하다는 점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들의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제안했던 것도 안전이 첫째지만은
자기 친정 조카들도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를 은혜를 조금 알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항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데, 대체로 아이들, 특별히 아들의 이름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레아가 이름을 지었고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의 뜻 전부가 레아 개인의 사정만 대변하고 있으니까 야곱과 함께 인혼해서 지은 것도 아닙니다. 레아가 지은 이름을 남편인 야곱이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만큼 레아의 여호와 신앙이 이미 성숙해졌다는 증거인 겁니다. 지금 하는 설교 주제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성경이 남성 우위 사상, 여성을 차별한다는 그런 비난들이 간혹 있는데, 그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 자체의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변해 나갔습니까? 장남을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고 강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라헬만 좋아했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된 자기를 첫째 마누라로 인정해 주긴 했으나 그 깊은 마음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강하게 연연하는 야곱인 줄 잘 아는 레아인지라 이제 첫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자기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고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야곱의 사랑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와 관계를 계속 강해짐으로써 부부 사이가 좋아질 기미가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더 확실해지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연합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결혼을 제정한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과 상하 주종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진정한 돕는 배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지금 한껏 드러낸 것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는 드디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왔던 대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순전한 부부관계가 이제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아는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절감하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하게 구했더니 그분의 권능이 이제 온전히 임했다는 고백입니다. 레아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끼리 사랑이 성숙하게 해준 계기 내지는 열매인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유다가 오히려 장남 르우벤을 대신해서 집안의 장자 노릇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여서 사방의 적을 펴고 예루살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운 평화의 왕 다윗도 그의 후손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 출신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해주는 진정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의 씨가 지금 야곱과 레아가 사랑이 회복된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지혜로나 예모로나 훨씬 못 미쳤습니다.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집 안팎에서 알게 모르게 항상 라헬과 비교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하고 레아는 무시 내지 천대만 받았을 겁니다. 라헬이 양을 치며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던 것도 라헬은 아주 활동적인 데다 우물가에 남자 목자들이 거의 많이 모이니까 그들의 한심을 사는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아무도 그녀를 주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 스스로도 점차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고 절망으로 빠져들며 결혼도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그분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심은 전혀 없고 정체성마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지냈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살아갈 의미도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아비 라반이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그 지방의 풍습을 이용해서 그 딸을 말이죠. 야곱과 강제로 짝을 메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등사촌 오빠인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된 이후에는 그녀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아무 가진 것 없이 몸뚱이 하나뿐인 야곱이 말하자면 자기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전혀 평강을 잃지 않고 7년을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든지 그곳에 묵어두려고 엄흉한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이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듯이 신실하게 여호와께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에게 각기 여종이 딸린 것을 보면 라반의 집은 그런 대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껏 큰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야곱에 비해 보면은 지금껏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푸념인지 점차 깨달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자신의 그 생각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도 여호와를 따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야곱이야말로 그 지방 남자들과는 전혀 다르니까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든든한 남편감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모에 흔쾌히 가담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소망을 전혀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면받은 한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사정을 그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심령 깊숙한 모든 원망, 절망, 분노, 저주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신부감의 자격이라고는 전혀 갖추지 못한 레아에게 당시 최고의 신랑감인 야곱을 예비해 놓았던 겁니다.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는 바로 죽었으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본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게 됐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와 함께 사기나 치고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그런
비천하고 어리석은 여인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녀의 성품과 믿음을 제가 지금 정도 이상으로 가장하고 칭찬해 주려는 뜻은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야곱을 사이에 두고 라헬과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죽은 것과 다름없던 레아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본처로 레아를 택하였고 여호와 언약 집안의 안주인으로 완전히 세워준 겁니다. 본문 기록대로 그녀의 신앙을 성숙시킨 후에 라헬도 이제 없으니까 그 12아들의 신앙 교육까지 완전히 책임지게끔 만든 겁니다. 본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직 야곱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낼 때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뜻은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여호와만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생명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이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나오게끔 인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종,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이방 지역으로 성경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지금 야곱도 비록 친척집으로 피신해 와 있지만 그 지방은 지금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를 할아버지와 겪었던 똑같은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장자가 행할 일이 단지 가나안 땅을 현실적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모든 열방에게 나눠주는 것임을 그 장자의 의미라는 걸 야곱들을 지금 깨닫게 해주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레아는 야곱 때문에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나아가서 당신 언약 가문의 완전한 안주인이 되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12선조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모든 이의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시어미, 시할머니 사라를 이어받은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간곡한 요청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전히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명을 구해준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과 특권인지 정말 절감하셔야 됩니다. 바로 본문에 야곱의 위치에 있게 하는 겁니다. 신자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처한 여건마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더 연약하고 치사합니다. 인간적 정욕에 붙들려 있고 죄의 본성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만 붙들었던 야곱처럼
영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 전부를 온전히 내어드리면은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복을 받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신 뜻은 세상으로 돌아가 남을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빌어줄 복이 신자를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받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레아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섬기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신자 본인에게 풍성히 임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만큼 최고로 보람차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년 어머니 날이 오면 자기 교회 안에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엄마들에게 꽃과 선물을 주며 축하해 주는 것이 어머니 날에 행하는 첫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되고 싶어도 이런저런 신체적인 이유든 그런 걸로 엄마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어서 빨리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 날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어머니 날에는 아무리 해도 다 실패했는데 드디어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간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들은 교회에서 어머니를 축하해 주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날에도 엄마가 되지 못해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해서 홀로 숨어서 눈물로 지새는 레아를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고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야곱을 통해 아들들을 얻은 것이 그녀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과 원수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격과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서 아마도 역사상 가장 친하지 않는 쌍둥이였을 겁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나이가 80이 되도록 혼자서 너무 외롭게 지냈던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 자식들은 자기처럼 외롭게 지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넷도 마다 않고 아이를 12까지 낳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외삼촌 집에 가보니 친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에서와 자기와의 관계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저렇게 키우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깊숙한 그 외로움과 고뇌를 아시고 라반의 사기술마저도 용인하면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12아들을 주셔서 그 외로움을 씻어준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야곱이 그 사기 사건 이후로는 미미합니다. 아마도 계속 좀 눈이 어두워서 리브가의 시종을 받아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노부부는 20년이 넘도록 야곱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부부와 딸 하나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돌아온 이후로도 약 2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손주들은 조부모의 큰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둘이서만 쓸쓸하게 살던 노부부도 하나님이 거부살피고 그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 넘치도록 위로한 것입니다.
그것도 헷 족속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평생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후손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 겁니다. 야곱의 장자권이 드디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은 안 하고 때로 도리어 반발하고 비방하고 멸시해도 예수 믿는 신자들만큼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만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스승임을 인정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그럴 겁니다.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럴 때 신자들이 정말로 야곱처럼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수많은 내 아들을 생기게 해줍니다. 말을 안 하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사형리 같은 것으로 전달 필요는 없고 대신에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며 야곱처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너무나 평온했고 오히려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고 그 극렬한 예수 박해자 바울조차도 열렬한 예수 옹호자로 바뀌는 그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흑암의 권세 아래 묶인 영혼을 구출해낸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서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장녀와 세리와 귀신 들린 자와 운동병자, 가부, 고와 같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고 천국 생명을 풍성히 나눠 주었습니다. 신자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지켜줄 테니까 연약한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 이해타산 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더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해 주면은 불신자들로서는 이게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고 생전 처음 접하는 모습이라서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심령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그 사탄에 미혹된 영혼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함으로써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레아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실했고 여호와를 붙드는 신앙에선 흔들리지 않았기에 더 정확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자였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에서 레아로 믿음의 여종이 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미 야곱과 같은 위치와 신분과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미혹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며 섬기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나 흐르는 강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신나게 살아가는 생명의 놀이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고난만 받으려 들면 도리어 썩은 저수지가 되어서 그 기도하는 복마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자와 그런 교회에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든지 세상의 구석진 어두운 곳으로만 먼저 향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신자들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급하기도 하지만은 이럴수록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을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함께 동참하고 그 눈물과 한숨을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주님께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정말 인성으로나 믿음으로나 보잘것없는 레아마저도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의 믿음의 여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이나 레아처럼 보잘것없고 허물 많으며 수시로 쓰러지기 일쑤이나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기적으로 미혹된 영혼을 새 생명으로 뒤집는 그 큰 일에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이 놀라운 축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부터 주 안에서 평강을 놓치지 않고 온전한 자유 가운데 주의 모든 사람을 아무 이해 타산 없이 오직 그 영혼을 건지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